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속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임준호 목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새해를 열어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죠. 새해에는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개팍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미아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를 잊어버리고 집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굉장한 부자의 아들이란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아주 큰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부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거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누추한 옷을 입고 면도날이나 샴푸나 비누 같은 것을 들고는 이제 이 집 저 집으로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초호화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세 차례는 파리를 비롯해서 유럽의 유명한 도시에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다음날 어김없이 누추한 옷을 입고 또 비누, 샴푸, 면도날 이런 것을 팔러 다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을,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다 물려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아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되어지면 어김없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좌절하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면 이 줄리안 모리스처럼 우리는 영적인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 풍성, 충만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풍성이란 말은 양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것을 강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합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그 반대로 겉사람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몸짱, 얼짱, 성형미인 뭐 이런 단어들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현대인의 최고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이 건강, 이 육체에 대해서 관심을 쏟다 보니요, 이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건강식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우죽순처럼 생겨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뭘 먹으면 건강해질까? 그리고 그것에 막대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시간이 가도 늙지 않고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등산도 하고 걷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건강보조식품도 드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사서 드신다 할지라도요, 육체는 날로 쇠약해지고 늙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병든 줄 모르는 병이랍니다.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간장, 이 내장 쪽에 이제 간장이 있는데 간장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이 간이 병들어가도요, 이 간은 말을 하지도 않고 침묵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이 절반쯤 썩어 들어가도 아무 신호를 나타내지 않는데요, 한 3분의 2쯤 썩어 들어가면 그때서야 신호를 보내는데, 그래서 몸에 이제 이상이 와가지고 찾아가 보면 이제 너무 늦어서 손 쓸 수 없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든 줄도 모르는 병,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픈 줄 모르는 병, 참 이 병이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이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합병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이즈라는 거거든요. 에이즈. 그 에이즈란 말이 뭐냐면 후천석 면역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에이즈 자체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면역력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병균이 침투해보면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그냥 어떤 게 들어오면 그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고 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감기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걸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그 안에 병이 생겨져 가지고 결국은 합병증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병증이라는 거 참 무서운 거지요.
근데 이 합병증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그냥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이 전염병은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해가 돼서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하고 있거든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겁니까? 이게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로 전염시키기 때문에 이 병이 무섭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염병 중에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의 병이라는 겁니다. 병든 인격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병든 심령 하나를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문인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곧 뭐냐? 영혼의 문제다.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요, 속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강조하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체도 덩달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한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자,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우고 살았어. 빈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뭘로 채워야 돼요?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담고 있으면 자연히 우리들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생각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이죠. 한 번은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그의 아주 절친한 영적 후원자가 있었어요. 무학대사라고 하는 스님이었죠. 근데 이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대사의 얼굴을 보니 돼지상이네. 그려 돼지상. 아니, 사람이 얼굴 보고 돼지 같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무학대사가요, 이성계의 얼굴을 쫙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부처상입니다. 덕이 있고 아주 인자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성계가 좀 민망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무리 임금과 신하의 사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내가 대사에게 돼지 같다 그랬는데 어떻게 대사는 나보고 부처상이라고 그러? 그 말을 들은 무학대사가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야,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법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이 부처님 같은 마음이라서 임금님을 지금 부처님으로 보고 있는 거고, 임금님 마음은 돼지 같은 마음이라 나를 지금 돼지로 보고 있는 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 생각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런 악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손님으로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조종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버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쓴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이 김동길 교수가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게 됐답니다. 근데 자기가 탄 좌석 앞에 한 초등학생, 어린 학생이 혼자 타고 있는데, 근데 그 혼자 가는 이 학생이 늘 싱글싱글 거리면서 그냥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동길 교수가 물은 거예요. 야, 너 몇 학년이니? 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너 어디까지 가니? 부산까지 가는데요. 너 혼자 가니? 아니요, 아빠하고 같이 가요. 그래? 지금 대구까지 왔는데 내 아빠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는 이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관사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김동길 교수가 요 녀석이 기차역에 쓸 때마다 쭈르륵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싱글벙글거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이유를 알게 되어진 거지요. 요 녀석이 아빠를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싱글벙글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운전하시는 기관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축복과 능력과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플레로마나 이런 단어를 썼는데 가득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함으로 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지식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말씀과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 영적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크고 넓고 높은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와 생각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네 번째는 성령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새해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여 설교가였던 웰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목회한 교회의 한 성도의 아들이 13살 때 가출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얼마 동안 찾아다녔냐? 18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거린들이 있을 만한 곳을 다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이 아들이 31살 되었을 때 필라델피아 역전 정거장을 가가지고 그 거린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청년이 남루한 옷을 입은 채 이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눈동자를 보니까 시멀건해져 있고 마약 중독자처럼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이 청년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5센트만 주세요. 25센트만 주세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5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자, 25센트만 주세요. 구걸을 합니다. 이 성도가 그 구걸하는 청년을 딱 쳐다봤더니 이게요 18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아들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너 도움 아니냐? 나가 네 아빠야. 그러나 이 청년은 초점 잃은 눈동자를 가지고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25센트만 주세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확 껴안으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25센트가 문제냐? 내가 내 아버지야. 내 집이 내 집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농장이 내 농장이고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가자 집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금우야, 나는 내 아버지야. 아무개야, 나는 내 아버지야.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부유가 다 내 부유고, 내 능력이 다 내 능력이고, 내 사랑이 다 내 사랑이고, 내 축복이 다 내 것이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아온 2021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것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멈추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이때, 어쩌면 우리들은 이 환경 때문에 굴절되고 좌절되고 쓰러져서 연약한 모습으로 줄리안 모리스처럼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지 행세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해가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공주여 왕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